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8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 사도행전 2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론 7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과 구약 예언의 성취. 이거 무슨 논문 제목 같아가지고서 이거 제목을 이렇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 들 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성령론을 강의하는 거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가 제목으로 다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본문 강의를 쭉 하게 되면은 좀 더 이렇게 뭐랄까 좀 감각적인 그 제목을 잡을 수 있는데 별로 감각적이진 않아요. 좀 굉장히 논문적이죠. 근데 좀 딱딱하고 어렵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의 교리적 체계를 잡아놓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약에 나타난 성령에 관한 이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에 관한 이해가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론을 살펴보는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 접근 방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성령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 가느냐에 관한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창세기서부터 좀 더 이제 선명하게 우리에게 인식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이제 신약 그리고 신약에서 이제 사도행전 이렇게 쭉 가면서 성령에 대한 이해가 어떤 식으로 좀 더 발전해 가는지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관점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제가 이 성령론을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분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가 물론 기독론에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신론은 삼위일체를 다루고요. 근데 우리가 기독론을 바라볼 때도요, 우리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떼고서 살펴보는 일은 항상 뭔가 부족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일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한 분을 살펴보면서도 우리가 거룩하신 성부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염두에 두고 그 일관성 안에서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경륜적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령론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관점이 무엇이냐면 언약과 성취라는 관점입니다. 왜 이 부분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역할 자체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단순히 현상이라는 관점으로만 해석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오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주의자들이라든지 은사주의자들이 성령론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론을 자꾸 현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방언이 나타났다든지 예언을 했다든지 능력을 행했다든지 병을 고쳤다든지 자꾸 이런 현상적인 부분만 얘기하는데 그 현상이 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면 언약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왔을 때에 우리가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오리이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 보여준 사건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신 거죠.
이 성령님도 동일한 관점입니다.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성령님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 개의 관점을 염두에 두고, 하나는 시간적인 계시의 점진성이죠.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관점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경륜적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것을 계시하시고 성취하시느냐에 관한 이 문제,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언약과 성취의 관점에서 언약하신 것 또는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이 성령님의 관점,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성령론에 대한 관심은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신학적 문제는 이 은사주의자들이나 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중생후 성령 세례와 그리고 개혁파에서 입장하는 중생이고 성령 세례다라고 하는 입장, 첨예하게 이 둘로 갈라집니다.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에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바라보는 입장도 다르고요, 또 구원을 바라보는 입장도 다르고 교회론을 바라보는 입장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생이냐 아니면 중생한 이후에 별도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이, 왜냐하면 제가 고민하고 있어요.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 부흥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성령과 성령 세례와 중생에 관한 문제를 먼저 다루는 것이 옳을지, 제가 이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신학적으로 좀 더 설명하기 좀 편한 차원에서 이 순서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에 대한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한 사건입니다.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면 성령 세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근데 엄밀히 얘기해서 성령 세례라는 표현이 이렇게 성경에 나오진 않고 성령의 세례라는 말로 주로 이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저는 뭐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신학자들은 굳이 그 아주 의의가 있다 없다 아주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자, 근데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오순절날 일어난 사건부터 먼저 얘기합시다. 오순절날요, 갑자기 하늘로부터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성령님이 불의 혀처럼 눈에 보이게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120문도가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첫 번째,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방언을 하게 됐습니다. 방언을 하게 됐어요. 여기서 120문도 했던 방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나라 말로 기도를 했는데 이방인들이 그 말을 자기네 나라 언어로 알아듣는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네 나라 언어로 얘기하는데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다 왔고 그 사람들이 들으면서 희한하다. 저 사람들이 헬라 말을 할 줄 아네. 그것도 유창하게 하네. 뭐 저 사람들이 뭐 무슨 말을 하네 하면서 각국의 다양한 언어로 알아듣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언어를 우리는 주로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방언으로 이렇게 보지 않고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흔히 나오는 방언을 우리는 사도행전 14장에서 나오는 방언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임한 이 방언은요 단회적으로 끝나는 사건이에요. 한 번 그때 방언하고 이거로 스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일어난 방언을 오늘날 일어난 방언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은 이 본질을 잘 모르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모르는 거죠.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지속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방언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방언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었죠. 하여튼 이런 방언 현상은 천하 각국에 모인 사람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방언에 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자세하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다룰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에 관한 얘기고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방언에 관한 신학적인 문제는 좀 거론을 해야만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명확해지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 사건은요, 다른 사람들, 외국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죠. 근데 이 부분이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히 충격이 됐습니다. 근데 이 현상만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 성령 받은 증거는 방언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위 은사주의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를 방언 가지고 자꾸 측정을 하는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방언이 그 방언이 아니라니까요. 이 방언은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없어지는 현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밖에 나가서 했더니 외국인들이 계속 알아들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해서 신학적으로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자 봐라, 그때 성령 받을 때 방언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방언을 하는 것이 곧 성령 받은 것이다 라고 희한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방언 현상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베드로가 이 방언 현상에 관해서,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여기서 베드로는 이 현상을 선지자 요엘의 말씀, 예언, 즉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의 성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정확히 얘기해서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말씀이 비로소 성취된 것이다라고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야기에 먼저 접근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요엘서에서부터 출발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이 부분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해석상의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미롭게 바라보고 신기하게 바라보고 의문을 가지니까 이 사건의 출발점이 요엘서 사건의 예언이다, 요엘서에서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시작했던 시점에서 이 부분을 해석해야 옳습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현상과 효력에 의해서 이 부분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을 해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행해야 된다, 뭐 성령을 받으면 뭔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야 된다, 금가루가 날려야 된다,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 받음과 관련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또 부흥과 또 너무 직결하는, 교회 성장과 너무 직결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단회적인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성장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현상만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 자꾸 본질이 희석되어지고 본질이 안 보입니다. 이 현상이 교회 성장에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 사건이 구약의 가르침과 일관성 있는 어떤 연계성이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창세기 인간 타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회복시키려는 구약 언약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이것이 제가 항상 성경을 해석하는 접근 방식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과연 구약의 언약의 성취 또는 인간의 타락의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느냐와 관련해서 이 본문을 해석해 나가야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120문도들이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게 된 사건은 어떤 부분과 연결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11장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범죄를 많이 했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대홍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서 인간이 또다시 범죄하기 시작을 합니다. 8명에서 시작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네들 스스로 피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바벨 탑 또는 바벨 시티를 건설합니다. 엄밀한 얘기에서는 바벨 시티예요.
근데 그 바벨 시티를 건설하는데 그 건설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또 비로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 홍수를 피해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극복하자, 이기자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벽돌을 구웠죠. 근데 그 벽돌을 구웠다라고 했을 때 그 벽돌이 그냥 벽돌이 아니라 타일이죠.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타일입니다. 타일이 이 방수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벽돌을 굽고 그 사이를 역청으로 메꿔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소위 방수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없는 구원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태도를 추구했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언어가 다 다양한 언어로 바뀌는 거죠.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류가 4분 오열돼서 인류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니까 120문도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언어가 다시 하나로 통일되는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언어가 생겼다면 여기서는 그 모든 민족이 하나의 언어로 다시 통일되어 그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어떤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언어의 회복과 동시에 그 사람의 말하는 내용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대요. 그럼 창세기 11장에서 타락한 인류가 했던 말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바빙크는 여기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셨던 구원의 전 사역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창세기 11장의 문제는 뭐죠?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하자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언어로 그 일을 한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았던 거였는데 지금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일어나자 그들이 하나의 언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대조죠. 놀라운 대조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한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던 증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이게 나오면 곤란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제가 이제 A.W. 토저가 얘기한 말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에 인정해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던 바벨탑적 정신, 이 스피릿을 완전히 포기하고 오로지 그리스도께만 구원이 있음.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거죠. 저희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언어로 이 똑같이 말을 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오로지 그리스도의 구속에만 소망을 두자라는 그 언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일이죠. 하나님의 큰일을 그들이 말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는 그들이 이런 말을 통해서 이들이 비로소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한 정체성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궁극적 목적이 뭐예요? 이제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이죠. 그 영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오늘날 상당수 교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교회 성장이라는 실용적 관점에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거 선풍기 이쪽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이들은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이 이거거든요. 그들이 하나의 언어로 얘기했고 그들이 그 언어로 얘기한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창세기 11장과 어떤 대조를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비로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의 저주로부터의 회복을 선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계시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 이렇게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우리도 방언하자. 우리도 능력을 행하자.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방언 말함, 이적, 예언, 은사 이런 거로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초점이 잘못되니까, 해석이 잘못되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하나님의 큰일에 온 인류가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관점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고 있는가를 이제 요엘서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영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아멘. 제가 사실은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을 다 해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만을 제가 먼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요엘 예언의 핵심이 이렇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요엘서의 예언을 약간 변형을 했어요. 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문제 때문에 요엘서의 예언을 살짝 변경을 했습니다. 선지자 요엘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요엘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후에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그 예언을 인용하지 않죠. 뭐라고 인용합니까? 말세에, 그리고 만민에게라고 얘기하지 않고 모든 육체에게라고 이렇게 해석을, 이렇게 해석식에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말세라는 표현을 우리가 먼저 이해합시다. 왜 베드로가 굳이 말세, 그 후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말세로 했을까요?所以 요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예언의 성취는 후에, 자기 이후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일어난 일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말세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말세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언약이 성취되는 시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 뭐냐면 in the last day가 아니라 거기에 복수형 s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기간, 또는 성령의 강림부터 주님의 재림까지 기간, 뭐 이런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옳겠죠. 그 말세에 일어날 예언이 지금 일어났다, 지금 성취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언약의 성취가 지금 일어났다는 차원에서 말세에라는 말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왜 만민에게라고 하지 않고 이 뭐라고 얘기했죠? 모든 육체에게라고 왜 얘기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온 인류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의 언어로 말하게 된 것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요, 유대인들만 말하게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큰 일의 그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는 것은 유대인들만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민의식이라는 것이 있었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왜 육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 또는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창세기의 인간의 상태, 그 육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육체가 됨이라 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타락한 상태를 육체가 된 상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마치 이방인들을 타켓으로 얘기하듯이 이제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큰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들, 그래서 여기서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녀들, 젊은이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역에 참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또 민족과 또는 피부색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큰일에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구원과 무엇이 같이 간다고요? 소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큰일에 참여하게 된 사건이거든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는 사건 그거 아닙니다. 그거 너무 잘못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맨날 구원하게 되면 자꾸 그걸 떠올리는데, 이제는 구원 떠올리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큰일에 참여함,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경륜 안에 내가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헌신하게 됨, 그것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창세기 인간 창조 사건과 비견되어지는 아주 충격적인 제2의 창조 사건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신약 교회가 창조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의 창조는요, 단순히 그냥 어떤 종교가 만들어진 사건이 아니라 새로운 인류가 창조된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이건 로이드 존스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로이드 존스를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죠. 마치 지구인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외계인이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비슷한 관점, 뭐 이렇게까지 이해할 정도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존재 방식 자체가 달라요.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 받음이 단순히 구원받음 정도로만 이해되면 부족하죠. 구약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은 후에 기대하셨던 것은 뭐죠?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가 뭐예요? 삼직자죠. 여기서 이 삼직에 관한 개념이 또 나옵니다. 이 삼직을 모르면 하나님의 형상에 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최근에 개혁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뭐로 표현해야 될까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삼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는데, 저는 그 관점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소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기대했던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삼직에 참여하는 새로운 민족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것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옛 아담의 기능의 회복입니다. 이것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죠. 그래서 요에서는 약속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임하게 됨으로써 예언할 거래요. 자녀들이 예언하고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예언, 환상, 꿈,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직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치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는 다윗과 같은 왕, 이런 개념을 거의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무슨 성령 받았다가 아니라 구약에서 얘기하는 기름 부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특권층, 특수한 그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던 기름 부으심이 이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다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 어떤 능력 행할 때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성령 받음 또는 구원 받음이 기름 부으심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이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겁니다. 근데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직분, 신분이 우리에게 수여됐다는 거죠. 새로운 직분. 그래서 우리 옛 아담이 어땠습니까? 옛 아담은 처음 창조됐을 때 왕이었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죠. 이걸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직분은 이스라엘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부여됐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만 왕은 한 명만 있었죠.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은 몇천 명 됐었습니다. 제사장은 몇천 명이었는데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우두머리죠. 그 대제사장은 only one, 딱 한 명이었죠. 선지자도 뭐 비슷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더라도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으셨는데, 근데 이런 임직의 기름 부으심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임할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긴 것은 여러분 신약성경 특히 사무엘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새 영이 임하고 새 사람이 되었더라 라고 하죠. 사울에게도 그 현상이 나타났죠. 근데 120분들에게 그 현상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죠. 이거는 선지자들만 받는 건데, 그래서 사울이 예언을 할 때 뭐라 얘기합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특정한 사람이 어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런 선지자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됐을 때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약의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리차드 개핀 교수가 신약교회를 그리스도의 사역과 분리된 독자적 사역이 아니라고 한 말을 떠올릴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거든요.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이게 다르면 안 돼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이 보여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연장선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단절됐어요. 그래서 그걸 왜 그래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에게서 예수가 나와야죠. 예수의 영이 나와야죠. 그리스도인 닮은 삶을 살아야죠. 살게 돼야죠.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 왜냐하면 다른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개핀 교수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사역은 독자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하고 연결된 사역이에요. 이 말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교회를 이룬 목적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장선에 있게 하기 위한 것이죠. 신약의 교회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이 망가졌어요. 나 예수 믿고 천당만 가면 된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한국교회가 개판이 되든 소판이 되든 나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 의향이 없다?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 되는 것이. 나를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망가져도 나는 관심 없다?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결과가 교회를 얼마나 이상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지금 요엘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모든 민족, 즉 육체가 아담처럼 그리스도의 삼직에 참여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들이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정체성을요. 교회의 정체성을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 하나 뭐냐면 목배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우리의 정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거든요. 여러분 다 목 배워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도 목 안 배우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죽도록 충성하는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또 하나 있는데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자죠. 이거 다 삼직이잖아요. 우리에게서 이게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 또 하나 있죠. 또 떠오르는 게 하나 있네. 그 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기독교인들 나 구원의 확신이 있노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충성합니까? 얼마나 죽도록 약삭 빠르게 살아가는지 진짜. 그게 무슨 기독교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 증거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건 복음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구원이 뭔지 몰라서 그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령 사역의 차이는 중생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도요, 중생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만 중생에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의 중생하시는 사역은 그 구약에서는 표현만 없을 뿐이지 그때도 중생하고 의롭게 됨으로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다윗의 시편에도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하고 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니고데모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중생에 관해서 얘기하니까 그거 못 들어본 소리인데요. 그 이상한 말씀하시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율법에 소위 중생을 통한 구원이라는 것을 다 설명해주고 있는데 니고데모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 사건이 신약시대에 와서 갑작스럽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미 중생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런 얘기하죠. 성령 강림 이전에는 뭐 성령으로 거듭나나요?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몸을 씻긴 자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발만 씻기면 되느니라. 이미 그것을 통하여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세족식 사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이미 다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해 주고 있죠. 이번에는 제가 더 설명 안 할게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 사역은 근본적으로 무엇과 다를까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아니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고 신약에 와서도 중생케 하신다면 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가?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서도 이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케 한다면 신약에서의 이 성령의 사역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게핀의 말처럼 그리스도의 삼징 계승을 특정한 소수만 하던 것에서 만민이 다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이제 제가 구약을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진짜 굉장히 해야 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냥 잠깐만 제가 설명할게요. 구약 시대는요, 거듭나지 않아도 삼직이 임했다가 떠났다 했어요. 이거는 거듭난 것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임직됐다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잖아요. 근데 그건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표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신약에 와서는 거듭난 사람이 곧 삼직자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은사에 관한 얘기는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여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 때는 거듭났어도 삼직이 임하지 않았는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삼직이 임했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다 삼직에 참여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차이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눈에 보이게 성령께서 임하는 게 보여진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여야 됐으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누가 갑자기 발광하던데 뭐 이런 식이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임하는 걸 보면서 부정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구나.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죠. 그걸 누구에게까지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그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 또는 이방인들이 그 누굽니까? 그 로마의 그 백부장이 성령 받은 사건도 나오잖아요. 그 왜 오순절 성령 강림과 똑같은 사건이 또 나타나냐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에게도 삼직이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 거죠. 충격 다들 안 받는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 사역은 구약에서 소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됐던 직분이었죠. 삼직은 인간의 타락하기 전에 뭐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하게 이 삼직과 관련해서 이 삼직이 부여되어져야 될 이 상황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특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이 있고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으심이 있고 선지자로서 기름 부으심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다윗이나 그렇지 않으면 모세처럼 이 사람이 기름 부음을 딱 받아가지고서 끝까지 제대로 이 사역을 잘하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중도에 사람이 획가닥해요.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인간 선지자, 인간 제사장,
인간 왕이 세워져 봐야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모세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선지자들이 항상 뭘 예언했냐면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는 곧 뭐죠? 메시아하면 떠올리는 게 왕이죠. 앞으로 오게 될 메시아,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라는 삼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게 되면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변하지 않아도 좋은데 또 죽으면 또 그 다음서부터는 또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 메시아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왕이 또 변질될까봐 그 노심초사하고 또 괜찮았던 왕이 또 죽으면 또 그것도 노심초사고. 근데 선지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차 언약이 성취되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변함없는 메시아가 왕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유대인들 앞에서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을 딱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합니다.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영원한 메시아예요. 한 번 오시면 안 가는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는 변함이 없어요. 항상 정의롭고 그리고 정확한 예언을 하고 그리고 충성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리라라고 하니까 그거는 예언하고 틀린데 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근데 이런 놀라운 메시아의 삼직 통치가 영원히 지속되는 방식이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영이 교회에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것이 성취되는 거죠. 예.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메시아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성령 강림을 통해. 예. 좀 복잡하죠. 어렵죠. 이건 논문으로 썼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단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해하기 어려워도 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왜 요한복음에서 그냥 성령님 하면 될 텐데 왜 보혜사 성령이라고 얘기하느냐? 이 보혜사 성령이요, 예수님이 원보혜사거든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얘기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위임자라고 하는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거 뭘 얘기죠? 삼직자가 하는 일이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천당 갈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는요, 이 땅에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사역하는 사람들의 무리예요. 특별한 무슨 영을 받아야만 성령을 불덩어리를 받아야만 그때서부터 그게 가동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그 시점부터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삼직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앞에 성령 받아야 된다, 그 말이 없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면 다 삼직자예요. 거듭나면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가 거듭났다는 걸 그래서 이제 뭐로 알 수 있느냐?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살아감으로 통해서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거죠.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건설의 중요한 그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삼직이 다른 육체에게 계승되어 통치하시는 방식을 표현한 것이, 이제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어렵지만 이건 꼭 얘기해야 돼요. 민수기 11장 얘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서의 예언, 에스겔서 2장 28절부터 31절의 말씀은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이 임한 사건을 다시 예언한 거거든요. 자, 찾아보십시다. 어려우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이건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요거만 넘어서면 다음 시간은 좀 쉬워질 거예요. 장담은 못하지만. 민수기 11장 24절부터 25절 말씀 한번 찾으셨나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설교를 들으시면 그냥 클리어하게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난 것이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서 광야에서 이제 텐트 치고 지금 사람들 재판해주고 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이거든요. 장정만 60만인 사람을 모세가 계속 뭐 재판해주고 뭐 해주고 뒤치다거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너무 힘들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70인, 그러니까 장로로서 또는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어 보이는 사람 70인을 선택하라. 그래서 70인을 데려왔습니다. 70인을 장막에 둘러 세우니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사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70인 장로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 그 장로와,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와 지도자 될 만한 사람 70명을 세우라고 했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예수님께서 마치 기도를 통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리스도의 주권에 관해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 활동할 때는 혼자서 그 짐을 다 담당하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짐을 누구와 같이 나눕니까? 교회에게. 똑같이. 모세에게 지었던 그 짐을 70인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지어줌으로써 그들이 모세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이라고 그 영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다른, 퀄리티가 다른 영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임한 영을 70인 장로들과 지도자들에게 동일하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영이 그냥 승계돼요. 계승된단 말이에요. 자칫 이것 때문에 자칫 모세의 리더십에 흠집이 생길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모세만 독보적이어야 사람들이 모세를 따르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임한 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70인 장로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금하소서라고 얘기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언했던 부분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언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순절날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이 예언을 다시 바통을 이어받아서 누가 다시 예언을 했냐면 요엘이 예언을 한 거예요. 요엘이요. 요엘이 그래서 말세, 그러니까 그 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모세에게 임한 영과 같은 영이 임하리라 라고 유태인들에게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그리고 이 예표가 요엘의 예언에서 다시 구체화되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것이 교회입니다. 좀 복잡하죠. 교회를 쉽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당에 출석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게 임했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승계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 혼자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 같이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는 데에 우리가 충성된, 그래서 성전의 일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도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서 삼직이 오토매틱으로 막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이것이 선명하게 나타나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삼직이 선명하게 나타났을 때 우리가 비로소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게 자꾸 디프레스돼서 이 열매가 안 나타나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항상 성령에 충만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죄에 빠지고요. 성도는 무능해집니다. 특별히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아무나 다 와. 내가 다 병 다 고쳐줄게. 그게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병을 고칠 사람을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주권이지 성령 받은 사람의 주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소위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난 은사 받았으니까 예언 아무 때나 할 수 있대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아무 때나 예언한 사람들 아닙니다. 구약을 몰라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 예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은요, 그리스도를 예언한 거지 개인 예언해 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자꾸 아무 때나 장풍 쏘는데, 그리고 아무 때나 막 능력 행하고 뭐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성령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구약과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성령의 주권을 무시해버리고 한 사람이 신격화되어지고 특정한 사람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를 부인해야죠. 항상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종합해서 얘기해 봅시다. 항상 기도하고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예언을 멸시치 않고, 그리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자기 주권대로 뭐 장풍 쏘고 뭐 사람 넘어뜨리고 뭐 병 고치고 그러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겠죠. 성령의 주권을 인정하겠죠. 자기를 부인하며 살겠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살겠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정상적인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그에게 당연히 윤리도덕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윤리도덕도 나오지 않고 불경건한데 능력이 나타나고 예언을 한다 그러고 뭐 신비적인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그거 다른 영입니다. 다른 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부분도요, 이 부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죠. 삼손이 아무 때나 힘썼던 사람 아니죠. 삼손이 그 괴력에 나타났더니요, 하나님의 신이 순간적으로 임하고 그 사자의 입을 찢었다든지,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을 뭐 1000명을 당나귀 턱뼈로 때려 눕혔다든지 막 그랬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임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함으로 돌아가요. 근데 이 개념이 사도행전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럴 때에 아무 때나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을 보면 신앙의 박해가 있던 사도들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갑자기, 이거는 일시적으로 성령이 충만한 거거든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사도들의 복음 증거나 사역들을 보면요, 순간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대원하였다. 성령이 충만하여 라는 말이 항상 수식어로 따라옵니다.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그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위한 또는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 위한 충만함이거든요. 근데 이 충만함이 소위 기름 부으심과 삼손에게 임한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역이 끝나고 나면 이건 다시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게 누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냐면 요즘에요, 설교자들이에요. 제가 이걸 많이 경험한다니까요. 강단에 설 때와
내려왔을 때가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강단에 서게 돼서 성령께서 딱 붙잡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설교를 능력 있게 행하게 되고, 그리고 말할 바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회심케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강단에서 내려오면 다시 딴 사람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그것이 교회사 안에서 설교자들에게 수도 없이 나타났던, 청교도들에게 수도 없이 나타났던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자기 주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성령님의 주권이죠. 왜요? 그것이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과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가요? 전도할 때 여러분, 내가 뭘 생각해서 전도하는 거 별로 효력 없죠.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말하게 하심을 알게 하시면서 전도할 때 한 사람이 나 충격받았어, 나 그 얘기 듣고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됐어 라고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의 주권이지 우리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요? 우리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단순히 중생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도 성령님은 중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건 은사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삼으셔서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 히필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회심했느냐 여부를 아는 것은 나에게서 소위 그 성화가 나타나느냐,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나타나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삼직,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그 기능이 나오는가를 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오려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언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걸러서 듣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 안 나타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전하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에 성도들과 같이 교통할 때에 이 충만함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에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통하여서 만인이 복을 받고 또 이 세상이 거룩하게 정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